벽면에 유리관이 있었거든요. 예. 네모진 유리관이 있었는데 그 수모 선수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모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 안아보려고 해서 하고 제 몸도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얼굴이 유리관을 통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시선이. 예. 시선이. 제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죠. 그 욕구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초대 손님은요. 3번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비로소 내 안의 욕구들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집에 그 일 중독이신 아버님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또 그런 분들이나 가족분들 보시면은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 CTR 대표님이시자 오림교회 장로님이신 신성우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름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으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네. 저 오늘 메이크업 팀에서 오늘 신성우 씨 언제 오시냐고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골프장에서도 키드백 오면 다 연예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아, 오늘 우리 메이크업 팀이 굉장히 설레하길래 제가 다른 분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장로님이 되게 영화 배우 같으세요. 맞아요. 그죠? 예. 미남이세요. 아니 좀 나이 드신 최시원 씨 같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그죠? 생각하세요. 예. 네. 아주 멋지신데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지은 씨가 소개에 올렸는데 세 분의 시련을 통해서 예. 내 안의 욕구를 내려놓았다라고 오늘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욕구들을 내려놓게 되셨어요?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네. 그 성공의 욕구를 내려놓았고요. 예. 또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예. 관계의 욕구, 예. 또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소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장로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약주를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원래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예.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예. 제가 27살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건설회사는 술을 참 많이 마시는 회사였습니다. 또 술이라는 게 예. 일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의 연속이잖아요. 예. 회식과 술자리는 네네. 일의 연속이어서 맞아요. 그런 그 일의 능력하고 또 맞아요. 위에서 상사들은 또 그렇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 구매 쪽에 있었는데 네. 철근 가격이나 아니면 레미콘 가격을 협상을 할 때 네. 뭐 그런 모임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술자리가 끊임없이 있었고 네. 또 그것도 이제 1차, 2차, 3차를 해서 새벽까지 마시게 되고 네네. 제가 초봉이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새벽에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네. 택시비가 봉급을 거의 넘어서는 늘 그런 새벽에 이제 상황까지 마치니까. 네. 그런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저 아는 뭐 지인들 중에도 건설업에 계신 분들 많은데 정말 술자리 많고 특히 뭐 우리나라는 이 접대 문화라는 것이 그렇죠. 있고 네. 또 술 권하는 사이고 맞습니다. 술 한 잔을 먹어야 네. 친해지고 하는 이런 네. 사회 문화 때문에 얼마나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끌려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술 좋아하지 네.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근데 술을 안 좋아했는데 이제 술이 느신 거죠, 그러면? 술이 늘었죠. 왜냐하면 회식에서 이렇게 술 하면 처음에는 토하고 다시 들어가고 토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좀 늘고 예.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제가 그걸 즐기고 있었고 네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건설업이 그 술 마신 양이 수주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잘하시네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우 그런데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시련을 맞게 된 거예요? 제가 39에 제 나이 네. 39에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요? 네. 그래서 위 3분의 1을 절제를 했습니다. 39이면 사실 너무 젊은 젊은 나이인데 나이인데. 그때는 또 이렇게 자녀들도 어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내 지인 중에 병원 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예.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위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일단 충격이 너무 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신앙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신앙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네. 저는 신앙을 그때 이제 놀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예. 신앙을 가졌고 예. 또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형님이 이제 신학대학에 그때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네. 형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졌는데 예. 그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때는 만나지를 못했는데 아내는 또 신앙적으로는 천주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고 예. 그러니까 결혼하면서까지도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누기가 좀 어려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9까지 예. 결혼하고 39까지 교회를 이제 등한시 오게 되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발병을 했고 네. 위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간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네. 이제 발병하고 예.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예. 그래서 또 아내는 천주교인이 있고 또 예. 그리고 교회에서 박수 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있었군요. 거부감이 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가주겠다고 하고 예. 같이 교회를 갔는데 네. 그날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이 예.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낫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아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더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그날도 박수치고 찬양도 하고 또 뭐 아멘도 하고 네네. 다 했는데 네. 아내는 하나도 듣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새벽에 예. 새벽 예배를 항상 계속 이제 저희 사정이 그러니까 예.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갔고 예. 새벽 예배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네. 아내가 이제 중보기도를 조금 요청하자고 주변에서 네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절대 그것만은 안 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장로님이 기도 부탁하지 말자고요? 네네. 왜 그러셨어요? 왜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강했고 예. 또 그리고 남들이 저를 측은하게 보는 눈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신방을 오셨습니다. 네. 신방 오셔서 중보기도를 받으라고. 네. 중보기도의 능력은 돋보기 기도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 그 말씀해서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올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중보해서 기도해주기 시작을 했고 예. 중보기도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예. 그리고 저도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예.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 싫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동정하고 이런 게 싫어서 그럼요, 그러셨겠죠.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그 기도 힘이 아무래도 생기죠. 생기죠. 예. 그 중보기도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하는 것이니까. 네. 그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기도 중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 네. 방언을 받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매일 교회가 떠나가듯이 네.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예. 기도를 하는 중에 예. 정말 좀 희귀한 경험들을 한 것들은 뭐냐면 네. 어머니 기도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시골 부여에 계신데 네. 어머니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 어머니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저의 기도와 만나고 네. 또 미국에서 그 당시 형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공간을 초월해서 네.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의 기도가 같이 서로 얽히고 그래서 기도하는 하는 기도의 그런 연합이 예.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기도를 그렇죠. 하지만 네, 그 네. 기도가 만나는 것을 직접 느끼셨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들리고. 네네네. 느껴지는 확실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뭐 생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하면서 방언까지 올리고. 그러면 네. 그 후에 이제 수술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리고 수술은 예. 3분의 1 해서 잘 진행이 이제 완전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수술 잘 마쳤고. 네,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봤죠. 네.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 네.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그 젊은 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통 살잖아요. 예.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회사 생활의 열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식도 일의 연장선이고 네.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 하는데 그게 제가 처와 자식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견뎌내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살았는데 병실에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제 성공욕인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예. 그게 정말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고 저의 욕구, 성공욕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커 보이는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 그 성공욕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나서 네.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을까요? 달라졌죠. 달라지긴 했는데 정말 좀 부끄러운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신앙심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예. 이게 현실은 또 현실인 게 어떤 부분이 오냐면 성공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까도 많은 사람들한테 제 상황을 알리지 않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관계들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하고의 관계들, 그분들하고의 만남 시간들, 예. 또 약속 시간들, 예. 뭐 저녁, 또 술자리.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술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술은 절제를 했지만 그분들하고의 그 약속과 그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하고 그동안 쭉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관계를 내려놓으면 왠지 인생이 수직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뭔지 알 것 두려움, 같아요. 네.
이런 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지금 건설업 하는 후배도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주말에 주로 골프를 나가는 거예요. 네네. 주로 이제 주일날 예, 골프 약속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은 교회지만 현실이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 네. 외에는 나가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교회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는 후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네.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 이게 이제 자리를 예. 술자리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예.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죠. 운동으로 예. 골프로 이렇게 예. 틀어서 저희 만남을 갔는데 예. 그렇게 갔다 보면 한 달이 4주잖아요. 예. 토요일 날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려고 하면 그렇죠. 결국엔 주일을 뛸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주일이 그 인원이 많아지면 네.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 2달, 3달의 약속들을 미리 쭉 잡는데 맞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운동을 하고 주일은 예배드리고 운동하러 예. 바로 가고 예.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제가 또 발견하게 점점 됩니다. 무뎌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빨리 골프 가야 되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면 저 목소리 이렇게 소리가 기도 빨리 차 막히는데 마음이 저기가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만나서 뭐 해야 되고 저분 모시고 불만도 가- 생기고. 저분 태워서 가야 되는데 뭐 오늘 경부고속도로 막힐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예배지만 주말에 가족들이랑 시간도 더 못 못 보내게 보내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후배 보면 이렇게 스케줄표 보면 토일은 시커멓게 스케줄이 벌써 몇 달치가 다 맞습니다. 잡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니까 네네. 지금까지도 항상 저는 돈 따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항상 따오는 걸로. 그래서 저녁에 무조건 가족을 위해 지금. 가족을 위해서 돈 그래도- 따와서 가족 식사 그래도 편하게 따와도 되는 자리인가 보네요. 보통은 뭐 이뤄주기도 하고 뭐 아니요. 이러잖아요. 막. 따서 딴 게 아니고 그렇게 네. 한 거죠, 가족들. 가족들한테 따왔다고? 따왔다고 하고 저녁에 따왔다고? 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그냥 놀다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련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요 아까 그 제가 얘기한 후배 꼭 보게 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 그 후배 꼭 보게 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네. 저는 이제 젊어서 운동을 참 저 지금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젊어서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30대 초반부터 줄곧 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예. 수영 대회도 나갈 정도로 그렇게 수영을 줄곧 했었는데 네. 그날도 저녁 새벽 한 2시 정도에 예. 제가 집에 복귀를 했고 예. 집에 들어와서 귀가요? 예, 복귀를. 그렇군요. 나가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복귀 차원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새벽에 이제 귀가를 해서 예. 그날도 5시 정도에 제가 일어나야 이제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수영장이 새벽 수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늦게 와도 일찍 갔다 가세요? 항상 왜냐면 아이고. 대회를 앞두고는 대회를 앞두고는 한 2달 전 정도부터 계속 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벽 그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수영장을 갔는데 네. 고급반이니까 수영들이 예. 이제 한번 들어가면 한 50분에 50바퀴, 60바퀴 돌거든요. 예. 그러면 발에 땅을 닿지 않고 그냥 계속 도는데 그날 제가 수영을 배영을 하다가 예. 백턴을 하다가 예. 머리에 바닥에 이제 피곤해서 그랬는지 턴이 좀 커졌는가 봐요. 예. 그래서 바닥에 머리를 찝니다. 그런데 목이 뜨끈한 그런 감각을 느끼면서 순간 전신 마비가 됐었습니다. 물 속에서 전신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럼 뭐 누가
꺼내줬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같이 운동하신 분들은 고급반들이어서 제가 나중에 들었던 얘기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처음에 제가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가 됐으니까. 마비가 돼서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떤 순간에 한번 올라와서 또 수영을 했으니까 호흡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러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눈빛을 보내고 해도 다른 분들은 계속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들에 수많은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진짜 이러다가 잘못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가라앉았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는데 이제 2시간 후에 마비가 풀렸는데 침 한 수만 개의 침이 꽂혀 있는 것 같은 통증들이 그런 통증들을 제가 정말 통증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2번 경추에 신경이 콱 눌려서 네, 그렇게 해서 순간 마비들이 왔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따졌습니다. 제가 그 위암 진단을 받은 게 39이었고요. 그리고 그 수영장에서 있었던 게 41거든요. 우리나라 30대 후반과 40대 40대는 진짜 가장 일 많이 할 때고 가장 핵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의 어떤 주역들입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 제가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그리고 사실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창피했습니다. 또 그때까지도 이게 뭔가 쟤는 뭐냐? 맨날 아프냐 뭐 이렇게. 쟤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안 보여도 보였습니다. 자존심 상하셨구나. 네. 그런 기도 혹시 또 들리신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기도하시면서 저분은 뭐 했대 이렇게 자꾸 아프시네. 또 다쳤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어요. 진짜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래도 뭐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염치 없지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중보 기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중보를 저의 염치 없는 걸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욕구를 그제서야 좀 내려놓게 되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수술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에 놓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인생이 수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 위주에 했는데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7, 80%가 제 인생에 거품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 네가 만나고 네가 관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품이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제가 만나고 관계 맺고 그동안 벌어지는 만남들을 이렇게 보니까 7, 80% 정도는 거품이구나. 그리고 제가 사람 위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결국 아까 얘기했던 성공 욕구와 이 네. 관계 욕구는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거 저 무리에서 내가 빠지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예, 예. 저들은 다 같이 손 붙잡고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혼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뭐 것이었을 그렇습니다. 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 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응답을 주셔서 네네. 시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우치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간절히 끝나면 좋겠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에이, 설마요? 진짜요? 아니었으면 또 좋겠어요. 어떤 시련이 또 찾아오게 됐나요? 아, 참, 이 부분은 참, 예. 제가, 아유, 또 생각만 하셔도. 예. 제가, 제 이제 큰 애가, 이제 결정타가 이제 제 큰 아들이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네. 공부를 곧잘 했어요. 예. 공부를 곧잘 했는데, 예. 그 아들이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형님이 목회하고 계시니까 예, 예. 거기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네. 유학을 네. 보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었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예. 애가 케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예. PC방을 다니고 예.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참 그리고 저하고 이제 계속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저하고 부딪혀서 그래서 또 이제 초등학교 저 중학교 가면서도 또 부딪히고 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 좀 다녀오라고 그래. 네. 네. 아버지 학교 좀 다녀오라고 그래.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학교 갈 때만 해도 네. 저 같은 퍼펙트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 별로 안 뽑혔죠. 애, 2시 들어오시고 5시 나가시는데 그렇지만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고. 유학도 보내고 예, 그런 거요. 그리고 애하고 어떻든 남은 시간에 같이 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저는 다른 분들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치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올 거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진짜로 회복이 필요하고 네. 그죠? 이런 사람한테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학교 가셨는데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아들이고 네.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예. 또 우리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아버지인 나와 아들하고의 관계의 정체성을 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 안에서 노력하게 되고 네.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살아 계셨어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야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도 정답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어제의 잘못과 똑같은 오늘의 잘못을 했을 때 예. 나는 우리 애한테 어제는 괜찮아, 괜찮다고 얘기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혼내고 회초리 들고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 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고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아들이 저의 소유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아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녀하고 나하고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넌 네. 그냥 잘 관리만 해. 네, 맡겨놓은 네, 거죠. 맡겨놓은 건데 네. 네가 관리만 해. 넌 청직일 뿐이야. 예. 라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놀라운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렇죠, 깨달음이죠. 그렇죠. 저한테는. 네. 네. 그 이후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뭔가 좀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셨어요? 어떠셨어요? 참. 저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변했는데. 그랬는데요. 아니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만 변하지 아들이 어떻게 변해요? 저는 변했는데 예. 우리 아들은 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더 부딪혔습니다. 음. 더 부딪혀서 그 학교 운동장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네.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워서 그 아들이 나중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게 네. 아빠는 아버지 학교 재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우리가 연속곡에서 예. 머리 잡고 쓰러진다는 얘기가 네, 무슨 네. 얘기인지를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훅 끄는 게 올라오면서 네. 참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예. 아버지 학교나 장학생으로 졸업한 줄 알았는데. 어찌 그죠. 보면, 제가 저한테 그동안 갖지 못한 걸 아버지 그렇죠. 학교가 찾아와서 정말 저는 거기서 뭔가 이거다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그 후로 이제 아드님은 어느 정도의 방황기를 좀 거치셨을까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저하고 많이 부딪히면 집도 나갔다가 또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뭐 저는 걔를 계속 찾아다니고 너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랬었죠. 그러면 거의 한 7, 8년 정도 방황을 한 건데. 네네, 좀 오랜 기간 했어요. 네, 그 방황기가 언제쯤 이렇게 좀 잠잠해지던가요?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날 예. 제가 잠을 자는데 우리 애가 덩치가 큽니다. 네. 186에 그때 당시 지금 몸무게는 좀 슬림해졌는데 그때만 130kg가 넘을 정도로 거구였어요. 근데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잠을 자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벽면에 유리관이 있었거든요. 예. 네모진 유리관이 있었는데 그 수모 선수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몸집이 컸는데 예. 거꾸로 박혀 있는데 거꾸로 박히고 목은 옆으로 있고 예. 그러면 유리관을 꽉 채우고 근데 잠자는데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 살려달라고. 환상을 보신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 안아보려고 해서 하고 제 몸도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얼굴이 유리관을 통해서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시선이. 예. 시선이. 제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애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걔가 어떤 상황이든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 안에 덩치도 크고 약간 분량도 스럽고 네. 그게 내 안에 자랑스럽지 않은 아들인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제발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저하고 나하고는 정말 연이 끊겨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치닫을 때 그런 환상이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겪고 난 뒤로 뭐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거죠. 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뭐 또 정말 뭐 다들 보는 앞에서도 스킨십하고 또 뭐 뽀뽀하려고만 도망다니고. 고등학생 뽀뽀를 해요? 고등학생은? 너무 이쁘니까요. 근데 막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정말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진짜 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마지막 떨어내지 못한 부분을 예. 제가 완전히 떨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드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었어요? 원래 그 아드님이 뭐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네. 제 안에 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저는 늘 네 바퀴론을 주장을 해요. 네 바퀴론 각자가 맡은 과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잘 굴러간다. 각자야 바퀴가 역할을 잘 해야만 바퀴가 돌아간다. 어딘가 하나 막히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진행하지 않고 헛바퀴만 돌고 계속 그 자리만 돌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엄마는 엄마로 나는 나대로 니네는 니네대로 이렇게 잘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약간 있었죠. 좀 이게 군대의식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딱 지휘가 딱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 부모들의 그 강박이죠. 근데 좀 그런 게 어떻든 있었던 것 같아요. 살 빼라고도 하셨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게 그 친구에게는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요. 먹어도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 식사로 하는데 계속 허기진 그거 스트레스거든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들하고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안 맞았겠냐고. 그랬던 정말 것 내 같아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그 아들은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랬었던 서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서로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선물을 잘 관리하고 저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예. 정말 모든 거 하나가 다 예쁘게 보이고 예. 너무 귀엽고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버님이 맞습니다. 환상을 본 다음부터 내 시선이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달라지던가요? 아들도 어떻게 변했어요? 정말 신기하게요. 예, 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 아버지 부정을 완전히 다른.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바뀌었습니다. 필요했던 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아빠의 사랑.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저를 좋아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저하고 식사하면서도 교제를 하고 또 자기한테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변한 모습으로 이 친구도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아들이 180도 바뀌고 또 사역으로 또 그런 관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또 이루셨으니까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 신앙적으로 또 좀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네. 행복한데도 그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저희 신앙인 아닌 삶 속에서는 또 자꾸 여전히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사랑을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더라도 저희 가정은 극복하고 예. 그럴 거라고 저희들은 또 확신합니다. 네. 장로님 아주 오늘
마무리가 아주 훈훈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아들이 끝내 집을 나가서 아직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랬으면 우울하게 끝날 뻔했는데 그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할 뻔했는데 아주 해피엔딩으로 그러니까.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네.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가정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상황 네, 네,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변화당하는 건 우리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 시선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가정이 살고 그래요. 내 주변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바로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하나님께 늘 내 시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우리 박연 목사님. 저도 지금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네. 어느 순간 아이들의 모습이 제 자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하고 얘네들이 뭐 특별하고 그런 거를 막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잘 보이는 유리관 안에 네. 내가 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멋진 피규어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싶고.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에 gat혀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에 부응을 못하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목이 꺾여 있는 거죠.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모습이 우리 또 아드님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근데 그 고백이 지금 우리 모두 아이들의 절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직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더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장로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더 많이 받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체험하셨던 이 욕구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깨우치고 끝까지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암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부러뜨리셔서 건져내시고 또 수영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케 하셔서 붙들게 하시고 또 아드님을 통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내 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눈에 보이게 함으로 해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소유욕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맞아요. 직접 체험케 하셔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골프 좋아하시니까 골프는 힘 빼고 치라고 늘 얘기하지만 예. 내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헤드 무게로 치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공의 욕구, 또 소비의 욕구, 관계의 욕구, 또 성공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려고 힘을 잔뜩 주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을 다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내 가정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부럽고 앞으로 그 받으신 사랑을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을 다음 세대들 또 새로운 아버지들 또 아버지가 될 자녀분들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셔서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함께 겪을 그 몸에 잔뜩 들어간 욕구를 버리는데 앞으로 또 좋은 교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장로님의 가정을 더욱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